우리 오늘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은요, 우리 신약성경 1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5절까지 두 절 말씀입니다.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 마태복음 8장. 우리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고치심 속에 숨어있는 은혜. 오늘 그 은혜를 발견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먼저 설명드리면요, 오늘 말씀은 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어느 시골 마을에요, 딸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요, 딸을 무척이나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딸은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쑥쑥 잘 자라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딸은요, 우리 흔히들 자라나듯이요, 사랑에 빠졌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누구였습니까? 네,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어부인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딸이 어떻게 살기를 바랬을까요? 예, 잘 살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사위라는 놈이요, 글쎄 자신의 딸은 버려두고 어떤 사람을 쫓아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이 될까요? 걱정이 되지 않을까요? 예, 걱정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한 걸음에 딸의 집으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는 오는 도중에 불행하게도 치사율이 100%인 심한 열병에 걸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참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불안이 평강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걱정과 근심이요, 오늘 희망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참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오셨을 때 베드로의 장모는 이미 심한 열병에 걸려 생사가 불분명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사위 집에 온 이유는 무엇이라 얘기해 드렸습니까? 걱정 때문에, 불안 때문에 사위 집에 얹혀 사는 것이 아니라 찾아온 것이라 말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치유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치유됐다라는 것입니다. 걱정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로 그의 이야기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이야기는요, 단 두 절뿐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침 속에요, 숨어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해되시나요? 오늘 두 절 말씀이라 갖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잘 이해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그 속에, 이 두 절 말씀 속에 숨어있는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오늘 발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로 고침 속에 숨어있는 은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면요, 그 어떠한 육신적인 질병 또한 치유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도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과 열병으로 앓는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손을 들어라. 당시 이 열병은요, 치사율 100%로 완치가 불가능한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이 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요, 우리 가정에 오시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 오시면요,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떠한 질병 또한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괴로움 또한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처럼요, 우리가 병들어 있을 때 예수님을요, 찾는 자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만나는 자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 자를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병들었을 때 예수님을 찾나요? 찾지 않습니다.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 이야기하시는지 그 말씀을 분명하게 들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처럼요, 찾지 않는 자가 아니라 찾는 자로, 만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만나는 자로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베드로의 장모처럼요, 육신의 열병들을 앓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플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이 날 때 있습니까? 암이 생길 때 있습니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열병이든지요, 오늘 고치신다 이야기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오늘 분명히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안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치료되지 않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밥상을 내가 좋아하는 반찬으로 다른 사람이 차려줬습니다. 이거를 보고만 있어도 배부를 것 같지요. 그런데요, 먹지 않으면 배부르지 않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이거를 꼭 먹어야지만 우리가 배부를 수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만 있어서는요, 절대 되지 않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속에 숨어져 있는 은혜는요, 만났을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임을 오늘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만나는 자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고침 속에 숨어있는 은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요, 그 어떠한 정신적인 열병도 치유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는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손을 들어라. 우리 베드로의 장모가요, 베드로의 집에 사는 것도 아닌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베드로의 장모가 오신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제가 왜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왜? 예, 걱정 때문에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걱정하고 염려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장모를 보면요, 베드로의 장모는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장모가 왜 왔다고요?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우리 베드로의 집에 왔음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의 장모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의 장모는 정신적인 열병 또한 앓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걱정할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염려할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도요, 베드로 장모처럼 정신적인 열병을 앓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걱정하면요, 자신의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걱정할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해야 할 일도 잊은 채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장모도 그랬습니다. 자신이 할 일도 잊어버린 채 열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15절의 말씀에 나와 있지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맞으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녀가 할 일은요, 바로 수종드는 일입니다. 즉 섬기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정신적인 열병을 앓고 있는 우리 베드로의 장모는 어땠습니까? 수종들었나요? 수종들이지 않았나요? 수종들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정신적으로 열병을 앓고 있으면요, 우리가 할 일도 놓친 채 우리 베드로의 장모처럼 누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정신적인 열병 또한 고쳐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할까요? 되시지 말아야 할까요? 되시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처럼 걱정이라는 정신적인 열병을 앓지 않는 자들, 치유받는 자들, 그 사람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요, 뒤로 미룬 채 누워 계시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학생이 연애라는 열병을 앓으려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후회할까요? 후회하지 않을까요?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 이야기인데요. 이 친구도요, 고등학교 때 연애라는 열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여자들만을 쫓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나이를 먹고 나와서 만나보니까요, 그때 시절을 후회할까요? 후회하지 않을까요? 후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너무나도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었다고 후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1장 2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전도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귀도 헛되고 영화도 헛되고 세상의 그 모든 것,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되더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 그것들이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헛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우리 걱정하고 헛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요, 우리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걱정 속에 누워있는 장모를요, 예수님께서는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말씀하시며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손을 잡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해야 할 일을요, 밝히 보고 예수님께 수종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베드로의 장모처럼 걱정하며 가만히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섬기는 일에 우리도 힘을 써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무엇입니까?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 일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행해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고침 속에 있는 은혜임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밝히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침받지 못한다면요, 여전히요, 우리는요, 세상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헛된 것들을 쫓을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침을 받자 우리가 할 일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힘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천국에 가기 위해, 영생을 위해 힘을 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요, 고침 속에 숨어있는 은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시게 되면 우린 열병에서 일어나 화합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무엇 할 수 있다? 화합할 수 있다. 아멘.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성경 인물 중에요, 대단한 일들을 한 사역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예수님 빼고 사역자들, 베드로, 바울, 사도 바울, 우리 너무나도 많은 인물들이 뽑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대단한 사역자들은요, 혼자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원합니다. 그들 뒤에는 항상 그들을 돕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에게 동역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엄청난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동역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엄청난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는요, 사역을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녀가 육신적인, 정신적인 열병을 치유받자 화합하는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나무젓가락 하나는 어떻게 쉽게 부러지고 꺾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힘이 없어갖고 나무젓가락 못 부러뜨린다. 없으시죠? 우리 하나는요, 쉽게 부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30개가 되고 100개가 되면요, 절대 쉽게 부러지지 아니함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이죠.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 또한 이런 젓가락이 되라 이야기하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것은요, 또한 우리들을 고치는 것은요, 육신적인 열병을 그리고 정신적인 열병을 고쳐서 우리를 그냥 일으키시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또 주님의 자녀들과 협력하게 만드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요, 이런 협력하는 자들이 되셔야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요, 딸을 걱정하고 사이를 걱정해서 우리 베드로의 집에 방문한 우리 장모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열병에 몸져 누워 있을 때 그것을 보시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만나주시고요,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요, 그의 병을 치유하시고요, 그를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반대하던 그녀가 예수님을 수종드는 자녀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성도로 바뀌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육신적인 열병 치유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된다라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열병 치유됩니까? 치유되지 않습니까? 치유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처럼 일으키어 세워진 자는 어떻게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또다시 세상 속에서 아파하며 살라 말씀하십니까? 협력하라 말씀하심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누구나 우리 베드로의 장모처럼 열병에 걸리기 전 주님을 모르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는 치유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우리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던 그 모든 것이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치유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요,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난 자는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요, 예수님을 섬기며 화합하며 협력하는 자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장모처럼요, 열병이 나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또한 그분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장모처럼 저 또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병에 걸리셨다가 치유되셨습니까? 그러면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시고요, 협력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도 오늘 열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님들이 여기에 계실 줄 믿습니다. 그분들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요, 만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치유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요,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2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요, 우리 갈 길이 정해져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요, 우리 모든 질병이 치유될 수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속에요, 우리 모든 걱정 근심들이요, 치유되어짐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열방예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